여러분, SG 워너비의 김진호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아 만든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족 특집 방송에서 자적한 가족 사진을 불러서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죠. 이 김진호 씨의 아버지는 이 김진호 씨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대요. 그래서 김진호 씨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찍은 그 사진에다가 아버지의 명함 사진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에 그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어러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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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피우길 피우길. 가수 김진호 씨는 이 노래를 부른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꽃을 피워줄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음꽃을 피워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참 철이 없는 아들, 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젊음이 기어러 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들의 그 날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탈북할 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48, 어머니는 43이셨습니다. 저 역시 철이 없는 딸이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40이 넘으니까 부모님들의 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살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면 내가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문득문득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깊은 마음의 병으로 앓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런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죠. 저희 교회 한 전도사님도 작년 겨울에 아버지가 북한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전도사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 아들을 찾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네, 어린아이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여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이 40을 지나니까 그제서야 부모님들의 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젊었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부모님들은 거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거름 위에 오늘 우리라는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이 사회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과 사회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죠.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장과 절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흐름처럼 편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바울의 논리 흐름이 좀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3절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갑자기 독립적으로 등장한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장인 5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에베소서가 모두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실천편에 속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5장에서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질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인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까요?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복음은 맞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존중 속에서 힘을 얻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낍니다. 존중받은 남편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는 기쁨으로 자녀와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요, 이 사랑과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뿌리를 그의 외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모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믿음은 부모가 믿었다고 해가지고 자식도 믿고 대물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모습을 자녀가 지켜봤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곧 이어 자녀와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본문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공경이 뭘까요? 국어사전은 공경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무엇일까요? 공경하라는 말에는 가치를 두다,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가볍게 평가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에 값비싼 보석이나 값진 재산의 가치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예의 바르게 대하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는 거죠. 공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그냥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내 삶에 허락하신 귀한 존재로 부모님을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공경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들 때만 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명령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 앞에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전제입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 그것까지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것까지 복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향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죠. 이 고르반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도와야 할 재산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거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명분으로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예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재산은 부모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그 용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책임은 여기에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이렇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요, 고루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공경해야 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6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맞아요. 예, 10계명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10계명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지금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계명할 때 이 첫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그저 지켜야 할 의무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시대에 특히 구약과 신약 초기의 가정은 지금과 달리 확장 가정 구조였습니다. 몇 대가 한 집에서 살았죠. 저희도 예전에는 몇 세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들면 안 된다. 어른들보다 음식을 빨리 먹지 말라. 소리 나지 않게 씹어라. 어른들이 수저를 놓을 때 너도 수저를 놓아라. 이런 이제 교육을 책상머리 교육, 식탁머리 교육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이 되고 때로는 1인 가구가 되면서 세대가 많이 분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또는 부모의 삶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생활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배움은 약해지죠. 그래서 오늘날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요양원이나 돌봄 시스템에 우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건 아니죠. 산업화 이후 도시 중심의 그 삶으로 이동하면서 가족 구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가족이 많은 것이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고 점점 핵가족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보면 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개성군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그 임금님을 보기 위해서 모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임금님의 그 행차하실 길가에 모여들어서 임금님이 언제 행차하실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 말이다.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배웠으면 좋겠구나.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를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마침 지나가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멈춰라,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이어서 업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마을에 아주 못돼 먹은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를 강제로 들쳐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실 그 길목에 서서 효자인 흉내를 냈다고 해요. 역시나 이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후퇴합니다. 야, 이 군방에는 효자도 참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다.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불효자는 그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아래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이제 고자질을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입니다. 지금 임금님께 상을 받으려고 효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 바쳤어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효자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효자의 그 흉내를 낸 이 효자에게 벌 대신 똑같이 상을 내린 이 임금님이 참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었던 불효자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야 할까요? 부모 공경은요 상을 받기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공경에서 비롯되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경하라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아빠가 먼저 잘해야 내가 공경하지.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의 완전함을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바울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지금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으로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가 있죠.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중 상당수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떠나거나 무종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통계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이 말로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삶으로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만약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의 그 삶을 보여줬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과연 그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앙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보면서 배웁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대상을 받은 어머니라는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에게 손을 내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은 어머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한 학생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면서도 왜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족 관계의 약화입니다. 자녀들이 따로 살거나 멀리 거주하면서 자주 만나고 대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의 사별과 관계된 상실입니다.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서적 기반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사회적 역할이 점점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상실에서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다 이곳에 있지만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부모님이 지척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에게 나중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단 위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